이 본문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성공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주셨다가 매장당하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다가 제자들 보는 데서 그 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올라갈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 올라가신 모습대로 그렇게 다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거듭난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고 받을 수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민족 도시로서 수많은 헬라 사람, 유태인, 사마리아 사람 등등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은 특별히 모든 민족들이 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신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곳에 있는 유태인들도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다른 잡신을 많이 숨겼어요. 근데 이곳에 온 사도 바울께서 겨우 3주간 20일 동안 어느 가정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태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겨우 한 달 넘는 3주 동안에 떠나가고 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날 디모데 아들을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게 이제는 3주간 있어서 집에서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비록 3주였지만 하나님의 예비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또 외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지 30년 후에 했어요.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육신이 죽기 시작했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50살 때였어요. 그 당시 평균 나이가 50이 안 됐어요. 로마 부인들도 50살이 안 됐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산골에 집단 수용소 피난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교도 아이들 안 보내고 일도 안 시키고 산에서 초골목 피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토끼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오실 때 오더라도 세상을 즐기자. 그래서 타락한 생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엄란한 생활 등등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께서 안 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렸던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자세한 것은 네이버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저 소나 코끼리나 우리 집 앞에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나 우리가 키우는 돼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듯 영, 4차원에 속한 영. 지금 우리 물질 세계에서
제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영인 것처럼, 마치 바람처럼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간증해요. 내가 한 달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혹은 보름 전에, 1년 전에 봤던 그 모습이 하나님 그 아들과 딸을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물질을 입혀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출생시켜요. 태어나서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이고, 노란 피부고, 한국에 태어났고, 김혜김 씨의 장손의 아들이고, 전 씨의 외동딸이고, 등등 우리가 육신에 속한 성씨를 갖게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성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영처럼,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을 보냈어요. 첫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아들이라고 했어요. 흙으로 모텔처럼 마네킹처럼 만들고 코에다가 자기의 숨을 훅 넣어주니 살아있는 영물이 됐다고. 영과 물질에 합해진 이중적인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과 영광이에요. 아담은 그걸 누렸어요. 하나님을 그를 날마다 봤었고 하나님과 이야기했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50만 종의 모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연구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50만 종이나 되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말이 50만 개지 적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손에 뭐 5만 원짜리를 갖고 있고 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찮게 여기는데요. 돈 하나하나 50만 개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1원짜리 하나하나를 세서 50만 원을 만든다 생각하면서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내가 이중적인 존재, 영이라는 존재 사실을 전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물질을 통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영적인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 두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개돼지처럼 짐승같이 본죽신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본능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매여서 사탄이 원하는 것만, 사탄이 지시하는 것만, 사탄이 주는 것만 그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괜히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홍수로 다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위해서 동물도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서 풀도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서 나무도 만들었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에게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죽어버리니까 죄를 지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망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둘러보니까 노아 한 사람만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으려고 개돼지처럼 60만 위해서 살아가고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내 가슴이 아픕나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노아와 그 자식들만 구원하시고 산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늘의 물, 땅의 물로 그들은 싹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지난 뒤에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의 분식인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 그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3주 동안 전하다가 추방당한 쫓겨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보니 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흥청망청 먹고 사는 거 또는 현실에도 도피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되도다.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기를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벗고 죽는 것을 귀중히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도다. 부모 말씀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해요. 육신의 죽음. 나사로가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서 이제는 그 더운 날씨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자고 있으면 잠을 깨우러 가자. 이게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자는데 깨우러 간다.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 너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알기로 원한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안 찬다. 너희가 자세히 알기로 원한다.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처럼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이 영가 세세토록 올라 가르도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없이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나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666표를 받지 않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곧 사망의 두 가지, 죽음의 두 가지. 첫째 삶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피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사람이나 호적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흙으로 됐기 때문에 영혼이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집은 결국 세월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은 생로병사의 순환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의 병실 신부와 남편과의 든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건너시키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첫째 사망이 그거예요. 둘째 사망은 육신에서 분리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런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육신의 사망이 있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사망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가올 나이가 먹어서 60, 70, 80 사람마다 달리지만 이제 결국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천국을 가요. 영혼이 낙원에 가요. 천국 중간에 가요. 그러다 그곳에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합니다.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셋째로 부활도 두 가지. 사망이 두 가지인 것처럼 두 번 죽었기 때문에 두 번 다 부활을 해요. 신약성에는 부활이란 말이 막 40번 나와요. 근데 약 30번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행 23장에 봤더니 바울이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불려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그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생겨서 우리가 분리가 됐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 바리새인들이 유선적인 면도 있지만 그들은 천사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퉜다고 말을 했어요. 첫째 부활은 뭐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외에 다시는 잠깐 놓으리라. 우리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요. 또 우리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운명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근무했던 묘지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활동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들이 또 살아서 우리도 살아났다고 집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죽었던 해골이 살아가지고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집을 찾아가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 죽은 지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반년 된 사람도 있고 몇 년 된 사람들이 다는 그러지 않고 일부분이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집에 찾아가서 부활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또 예수님의 공격 오실 때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물질을 초월하는 몸으로 내 속에는 영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공중으로 딱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석을 큰 것도 없고 흔들면 밑에 있는 쇠들이 탁탁 달라붙어요. 그렇지만 공중에 주님 오시면 내 속에는 영이 육신을 벗고 쫙 올라가요. 이걸 휴가라고 해요. 또 둘째 부활의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 이에서 둘째 부활하고 명백히 직접 기록 안 되고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5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봤더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미갈이 일어날 것이고 환난할 때가 있으리니 여기서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라. 그 백성 중에서 제 기록한 모든 자가 건짐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얼마는 영존하는 영생에 이르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의 분못에 들어갈 것이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마지막 환란 때, 마지막 환란 때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중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얼마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다시 이제 부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자들은 영생의 영원 불멸의 생명으로 영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과 그의 사자를 준비된 지옥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뒤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로 먼저 청객한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 나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게에 참여하는 성도는 아주 적을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 만난 목사님 몇 사람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무등산의 제일 높은 곳에 60년이 넘는 기도원의 원장을 하셨어요. 그 원장님 하시는 목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만나더니 처음 만났다. 두 번째 만났더니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왜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도 65인데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목사님 65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옛날부터 목사님을 했었으니까 살아계시면 100살은 믿음의 경건한 집안인데 목사님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요? 목사다운 사람이 너무 없어서 얼마나 젊었을 때 금식을 많이 했는지 금식을 딱 날짜를 집어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건다면 일주일 표시하면 주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라. 그런 매직으로 써놓은 것을 싹 지워버린대요. 달리게 된 것을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신앙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마도 80% 정도는 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내가 감히 말을 함부로 안 하지만 목사님 보니까 내가 저절로 입에 나오네요.
20% 안 된 것 같아요. 20%도 안 된 것 같아요. 철목처럼.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가 막히죠. 그러면서 같이 몇 마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전을 분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전을 분리하고 있다고요. 알곡과 쭉전을.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2010년, 13년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중국 가라. 예? 중국을 갔어요. 하나님 8년 동안이나 기다린 우리 중국 성도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섬기를 원합니까? 네가 없는 8년 동안 세상에 들어왔다. 복음에서 떠났다. 바로 잡아라. 성경적인 말씀을 다시 가르쳐. 그렇게 금식을 시켜라. 내가 네 생각보다 빨리 간다. 벌써 10년 전이에요. 2013년 5월 달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짐작은 안 했지만 35년이나 내 짐작으로 네 생각보다 내가 빨리 간다. 금식시켜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를 만들라. 그래서 시작하는 금식기도가 2019년까지 20번을 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청년들을 시작해서 대학생들 시작해서 2019년에 21일 금식을 마치고 4월에 제가 5일을 마치고 21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내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만일 불행한 어떤 사고가 나면 나는 외국 선교사예요. 불법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미 2번이나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불법 선교사예요. 그럼 내가 잡혀가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나를 통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사형시켜요. 죽은 건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 다음 마약 앞에는 옮기거나 제조하면 사형시켜요. 살인은 1대1로 사형시키고 마피아는 마약을 넣으면 특별히 엄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해요. 21일 금식이지만 24일 동안 설교해야 돼요. 금식 끝나도 바로 안 보내요. 3일 4일 동안 죽을 먹여요. 그리고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럼 내가 하루 2번 설교를 해요. 한 번 우리 전수하는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나는 계속 잠을 자다 그냥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거 끝나니까 올해 참석하면 내년에 그 주님께서 즉시 대답해. 다시 금식해라. 가을에 또 해라. 아버지, 예? 앞으로는 금식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5개월 만에 다시 했잖아요. 금식을. 내년부터는 금식할 기회가 없다. 2020년부터 금식할 기회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내가 갈 수도 없었고 이런 특수한 시기에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2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말하겠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 때도 쭉 가다가 대재난이 와요. 대재난. 큰 재난이 환난이 와요. 쭉 재난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이자가 더블 올라가고 모든 차익 멀어지고 전세적 경제공황이 오고 앞으로 더 심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심해져요. 우리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무슨 뉴스? 이스라엘이 화평하다. 중동하고 평화에 7년 협정을 맺었다. 그때가부터 대재난 시작이. 그때 딱 뉴스 나오면 아이고 대재난이구나. 그때는 만사를 제끼고 피난처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모든 협정하면서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그 중동에 있는 그 금으로 만든 무스크.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중동 아랍 민족이 갖고 있어요. 그걸 그 땅을 돌려줘요. 그러다 다시 마지막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어요.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고 그것을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통일정부의 대통령이 그만! 제사 그만! 제사를 금지시키고 동으로 만든 큰 금신상을 딱
제단상에 올려놓고 이것이 내 신이다. 다 경배하라. 그때 우리는 예수 피고되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리켜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는 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중동에. 아랍이 전 난리가 났잖아요. 어느 날 합평이 돼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야 합평이 돼요. 그리고 그 지금 성전을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다시 건축하게 돼요. 솔로몬 제3성전을 건축해요. 때가 지금 매우 급박해요. 착각 돌아가는 순간 너무 들려요. 그리고 마크 미드는 유태인 사람이 유태인 달력으로 예수 오신 날을 개기식을 통해서 하늘과 태양과 달과 모든 별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예요. 하늘나라에 움직이는 징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펼쳐나가는 징조라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 멀리 예수님의 출생하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거예요. 개기식 이것도 하나님 쓰시는 징조예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미쳐 살고 돈 쾌락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그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그걸 다시 번역하고 또 이번에 가르치면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 개나 돼지처럼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자신의 생명의 불멸의 생명인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알아도 모른 체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백한 악한 세상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 중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 어찌시까지니 육신의 본성에 집착하더니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악한 것을 더 악하게 하고 윤리와 도에 무너졌고 마치 짐승같이 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이것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악한 짓을 하니 문제예요. 이보다 더 악한 짓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과하게 너무 넘치도록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개돼지처럼 살기래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출생한 육축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 엎드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을 가진 자가 극소수라 이 말입니다. 극소수.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심을 삼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영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 오심을 삼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에서 믿음을 찾습니까? 교회에서 찾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불신자들이 믿음 없잖아요. 내가 재림할 때 내 몸된 교회 재림할 것인데 성도들이 재림할 것인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있겠느냐. 몇이나 있겠느냐. 내가 올 때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나는 주님의 탄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공한 축복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휴게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합통소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짐승처럼 육신의 본성에 충성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신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재난의 시작이 10년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날씨를 분별하면서 날마다 날씨 예보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아버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움직이는 아버지의 역사의 바퀴를 알게 하시고 역사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고 약속했던 주님의 오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며 주님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부경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오늘 육신처럼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는 존재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도적질하고 쥐고 폐매로 인류를 불행케 하고 저주시키는 사탄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세상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면 주님 오늘도 단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나팔을 불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친자들, 아버지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